날 우리가 교리를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고유하신 세 가지 본질.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하는 내용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생소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짤막하게 이제 교리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만큼 위대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 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라는 진리이다. 참 어려운 교리인데요. 삼일,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진리다 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신 세 분으로서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그대로 있는 내용도 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세 분인 것도 아니고 한 하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별되는 세 인격이시며 그 세 인격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되는 세 인격이시며 그 세 인격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한다. 표현하기 가장 좋은 그 정도의 모습으로 표현한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견해들, 구원받기 위해 삼위일체의 진리를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삼위일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죠.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서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교리다. 어디 부분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발견되는 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단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교리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성부께서 성자 역할을 맡으신다거나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위격에서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맡으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고유한 인격적 존재 속에 계신 세 분의 구별되는 위격이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누구와 상의하거나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으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결정들에 대해 누구에게나 해명하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뭐 폭군 아니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주권자라는 말은 요즘 별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다. 절대적 주권의 개념은 우리에겐 잘 이해되지 않는다. 주권자는 관리자와 다르다. 중간 관리자는 최고 경영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최고 경영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주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왕은 주권적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결정을 해명할 필요가 없었다. 현대 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으로 주권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정도를 절대적 주권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의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격이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절대적인 지배자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격이 통제되는 타입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구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사용해 온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분명히 본래 단어의 뜻과 다른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묘사하는 의미들이 그 단어들에 더해진 경향이 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을 왜곡하고 비화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인격을 중상모략하는 악성 안티 캠페인의 대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예를 살펴보자. 거룩은 하나님께서 까다롭다거나 늘 판단하신다거나 상대적으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문체적으로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전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순전한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표현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이 늙거나 지치셨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존재해 오셨다.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시며 우주의 전체 역사를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다. 시간 밖에 계시며 시간 밖에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초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멀리서 우리의 어려움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피조물 외부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분은 초월하시는 동시에 내재하신다. 피조물 위에 계시는 또 피조물 안에 계시는 이것이 바로 초월이라는
나타납니다. 전능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사랑하신다. 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판단하며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인 우리는 고통을 대하면서 점점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분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진실로 선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울 정도로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도덕적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천국의 고등학생을 떠올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위대한 절대 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일을 하는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덕의 완전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자, 기억합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한다. 전지전능하심이나 영원성 등의 속성은 하나님만의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속성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에서 드러날까? 인간은 누구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마련이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같이 있다 보면 닮아져요. 말투도 또 표현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봉사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자꾸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분의 인격이 나의 성품을 다듬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